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기브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브온이라는 그 도시, 성,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이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편에, 성경 뒤편에 보면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기브온은 그 가나안 전체, 가나안은 서쪽에는 대해,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또 헬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요르단이 있죠. 가늘어요. 길고 가늘고 좀 아래쪽은 이렇게 좀 넓은데 그 중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게 쳐 들어올 때 바로 그 중앙 부분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은 다른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주로 이제 6 내지 7 족속이 거기에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가장 위험을 느낀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성 사람들입니다. 우리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갔었죠? 다 잊으셨군요. 에발산에 올라갔잖아요. 에발산. 에발산의 높이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940m. 굉장히 높은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다 이제 같이 올라가서 이제 에발산에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편은 좌측에는 이제 좌측에는 에발산 쪽을 쓰고 우측에는 이제 또 그리심산 이렇게 서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전쟁 가운데 왜 이런 의식을 행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그 땅은 이제 그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땅, 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사는 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갔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시 길갈으로 이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6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6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뭐냐면 대적하자. 이렇게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뜻밖의 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성 사람들이 대표단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낡은 옷과 낡은 신발 뭐 이렇게 신고 이제 찾아와 가지고는 화친하는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나 또 아니면 아이성처럼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약을 성공적으로 체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대로 하자면 이 조약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과는 결코 어떤 협약도 맺을 수 없다.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이 조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온은 어떻게 이 조약을 이 불가능한 조약이에요. 이 불가능한 이 조약을 어떻게 성립을 시킬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의 이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무슨 전략을 썼죠? 매복 전략을 했잖아요. 성 뒤로 따가서 매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속임수 전략을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세를 잘 파악하는 그 작업을 먼저 이제 했던 것입니다. 기본의 6 왕들은 그들은 이스라엘과 붙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의 6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6 왕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던 것이죠. 개별적으로 나가서 만약에 전투하게 되면 다 패하는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대적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난 후에 이제는 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이제 다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정의 내용을 듣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말 이 정세를 잘못 오판한 것이다, 이 기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 기본 성의 이제 장로죠,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이대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법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기본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형편을 알고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알면 적어도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세를 잘 분석하고 파악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적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그 지경에 있는 어떤 족속과도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정보를 이미 가지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헤어진 전대나 아니면 가죽 포도주 부대나 또 낡아서 또 기운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 난 이런 그 떡과 그 다음에 마른 떡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이제 왔던 것입니다.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그래서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처음 느낌에 이 사람들이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느껴진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잘 대비하고 왔던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알게 됐다. 출애굽한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살았던 사실이라든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2 왕을
또 이제 멸하신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다 알았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뭐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화친을 맺는 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은 정말 당신들과 이렇게 같이 화친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조약이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겠다.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라든지 또 낡은 신발이라든지 이 낡은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부족들과는 그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지만 먼 나라 그 지경 밖에 있는 나라와고는 화친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명령한 거죠.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정말 화친을 맺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이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약을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이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겉만 보고 이면에 그들의 계략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처음에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사람이 이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잘 대처를 했어요. 이 의심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위기가 이게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 이면 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들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칭찬 한마디에 넘어갔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가? 일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본문에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중요한 일을 망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서가 자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먹은 그런 행위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이 경솔함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게 된 그런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그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그 나라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통로가 된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 그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대부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그 속임수죠. 그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솔함, 그 실수로 인해서 반드시 진멸되어져야 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처신 가운데서 그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헤스본의 시온 왕이라든지 아니면 바산 왕 옥이라든지 완전히 전멸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가나안의 6왕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허세와 위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에 우리 티끌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요즘에 5월 이제 마지막 이 하순쯤부터 이 장미꽃이 피잖아요. 우리 동네 학교 이쪽에도 보면 또 아파트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장미꽃이 막 피어 있어요. 향기도 나고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 오실 때 오늘 올 때 장미 이 꽃잎을 밟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다 이제 떨어지고 이제 보기가 안 좋아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자기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부패한 심성이 있다는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요즘에 그냥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150 이렇게 다 여러분들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다 꼬임수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무력한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대적 앞에서 자기 자신들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힘이 부패하고 연약한 안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그 대역사,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냈습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4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을 만나서 기생이 숨겨주고 그들이 잘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가게 해주죠. 그러면서 떠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미 벌써 우상을 섬기던 이 여리고의 한 이 기생 라합이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소문을 쫙 듣고 이제는 그 바사나 옥이나 시온 왕을 갖다 이렇게 쳐부수는 이런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녹은 것은 이 라합만 녹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라합은 도대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냐는 거죠. 누구시냐. 그래서 마음에 이미 벌써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 정성을 들여서 조각상을 만들고 쇠붙이를 다듬고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아름답게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교만과 우매함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내가 왕이다. 자기 주먹 믿고 사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속임수를 썼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사실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살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살 길을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 있고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성에도 거기도 성주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뭐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버렸던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종 노릇은 내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목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과 자기 자녀들,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는데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을 내려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가서 종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은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바빠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잘합시다.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아멘 주 믿습니다. 또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기본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용단을 내리고 종으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나쁜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막 탕진했다가 이제는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나가서 일하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면 좋냐 고민을 막 했어요. 좋다.
해가지고는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얼마 빚졌어? 100, 만약 예를 들면 1억 빚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적어. 이렇게 해서 다 속임수로 막. 그런데 이미 벌써 주인은 뒤에서 열심히 쭉 살피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살 일을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속인다라는 것은 그건 나쁜 것입니다. 속임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죄악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불의한 이 청지기가 꾀를 내어서 자신의 살 길을 준비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임수 그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의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스럭이라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가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그런 무력함, 이런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기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단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이고 속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기본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그 행동, 그 태도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도 지혜롭게 행하라. 방법은 뭐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 참 요즘같이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눈치 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함과 또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멸망과 저주의 그 길로 걸어가던 인생들이었는데 그 길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거나 치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